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롯과 그 가족이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려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이었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대하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중보의 간구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소돔성에 있는 의인 10명을 이유 삼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고 싶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마 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싶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중보에 나서는 사람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고 또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히 여기고 속상해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아멘.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아무리 찾아도 중재자가 없는 세상에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은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중재자로 삼으시기에 이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한없으신 사랑, 포기하실 수 없으신 이 사랑으로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일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헌신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아멘. 롯의 삶이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롯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인 롯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식을 낳는 롯의 두 딸을 통해 소돔성의 타락과 부패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만합니다. 이토록 타락한 도시, 끔찍한 죄악의 도시를 롯은 결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롯은 소돔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지어 천사들이 곧 떨어질 불벼락을 전해주며 떠나라 해도 동이 틀 때까지 롯은 머뭇거리며 소돔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롯에게 참 믿음이 있었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돈보다 생명을 더 사랑했더라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보다 그들의 영혼을 더 생각했더라면, 그랬다면 롯은 분명히 타락한 소돔 땅에 그렇게 머물러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인 소돔을 끝까지 떠나지 못한 롯의 이야기는 곧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죄악된 삶의 환경과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 우리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사랑 버리고 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세상의 힘과 죄의 힘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주님의 이러한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죄의 힘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너무나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눈을 빼어 내버리고 손을 찍어 내버리는 무서운 결단과 각오 속에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롯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영혼 또한 비참할 것이라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 명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받들어 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